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저녁 바람이 창틀을 스치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밤의 향기가 가만히 스며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것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랑하는 당신은 열심히 살아내셨습니다. 바쁘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만족스럽고 때로는 아쉬웠을 겁니다. 그 모든 감정이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말, 해낸 일들, 극복한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아쉬웠던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한 발짝 더 성장시켰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해야 할 일도 완성하지 못한 것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모두 잠시 옆에 두세요. 당신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충분히 견디셨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당신은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에만 머물러 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콧구멍으로 공기를 마시고 가슴 가득히 채우고 그 공기가 당신의 몸 깊숙이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모든 긴장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침 풀 위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셨나요? 그 이슬방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햇살이 스치는 순간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빛이 얼마나 청결하고 신성한지요. 마치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하지만 한낮의 햇빛이 그것을 어루만지면 언제 그 이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져갑니다. 어디론가 증발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봄날의 꽃잎처럼 우리는 잠시 화려하게 피어나옵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생한지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지요. 맑은 아침 햇살 속에서 그 꽃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봄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흔들면 그 꽃잎들은 힘없이 흩어져 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웠던 꽃도 결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피어난 모든 것의 운명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습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부모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늙어갑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아무리 거역해도 우리 몸은 변해갑니다. 당신이 젊다고 느껴도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휘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나이를 먹어갑니다. 강하고 건강했던 것도 결국 약해집니다. 젊음이 오래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이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병듭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어딘가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작은 감기부터 시작되는 몸의 불편함, 갑작스러운 질병, 예기치 않은 아픔, 치아의 통증, 허리의 통증, 어디선가 항상 뭔가가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진리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는 같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최종 목적지입니다. 어떤 돈도, 어떤 권력도 죽음을 피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왕이라 해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들도 결국 무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왕관이 무엇을 해줬을까요? 부자라 해도 그 부가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성인이라 해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해도 육체는 결국 사라집니다. 생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어났고 이 흐름 속을 헤쳐가고 있으며 결국 이 흐름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실을 알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마치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떠날 준비 없이 집착합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뭔가를 간절히 원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는지를, 몇 시간 또는 몇 날이 지나면 그 기쁨은 희미해집니다. 마치 빛이 사라지듯이.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욕망은 불씨와 같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더 많은 불을 부릅니다. 욕망의 불길은 더 많은 욕망을 불러옵니다. 한 가지 욕망이 해결되면 10가지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욕망의 악순환입니다. 이 끝없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가진 것을 더 가지려 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불안정으로 이끕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정한지요. 그것을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당신이 뭔가에 집착할수록 당신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더욱 초조해집니다. 더욱 고통받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이 뭔가에 집착할 때 당신은 동시에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피하기 어려운 법칙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고통입니다.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당신이 느껴본 적이 없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떠날까봐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것이 집착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부유함이라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세요. 만족하는 마음은 부유함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많은 물건이, 많은 지위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비록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은 궁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편안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행복합니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가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많은 보물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마음이 불만족한다면 그곳은 감옥입니다. 진정한 감옥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 모자란 것 같고 항상 불행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보세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도 항상 불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부족할까요? 마음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만족감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주지도 사회가 주지도 누군가의 사랑이 주지도 않습니다. 만족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당신을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당신이 어디론가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세상 어딘가에는 이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밤거리에서 잠을 자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얻기 위해 애씁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거나 원래부터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세요.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 그것도 역시 고마운 것입니다. 기쁜 순간도 슬픈 순간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모두가 당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더 지혜롭게 했습니다. 만족을 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안의 늪에서 벗어납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합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최고의 부유함이라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만족, 지족, 이것이 모든 행복의 열쇠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보세요. 세상은 원래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평온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시끄럽다면 그 시끄러운 마음이 모든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같은 거리의 소음도 당신의 마음이 불안정하면 더욱 거슬려집니다. 같은 사람의 말도 당신의 마음이 예민하면 상처가 됩니다. 모든 것이 거슬리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들립니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세상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거리의 소음도 평온하게 들리고 비 내리는 소리도 부드럽게 들리고 누군가의 말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같은 상황도 당신의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경험됩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날리며 모양을 계속 바꿉니다. 좋은 생각에서 나쁜 생각으로, 슬픈 감정에서 기쁜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당신도 경험하지 않았나요?
아침에는 행복했는데 오후가 되면 슬프고 방금 전에는 화났는데 지금은 평온합니다. 마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좋은 바람은 시원함을 주고 생명을 주지만 거친 바람은 모든 것을 쓰러뜨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살리지만 악한 마음은 모든 것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이 어떤 바람이 될지는 오직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생각에 집중할지, 어느 감정을 키울지, 어느 말을 할지, 어느 행동을 할지,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100만 번의 기도도 수천 번의 절도 그저 입술을 오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음이 실제로 변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에서 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고 더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당신의 삶을 더 크게 변화시킵니다. 분노를 품으면 그 불길은 먼저 나를 태웁니다. 남을 해치려고 품은 분노가 결국 자신을 더 크게 상하게 합니다. 분노는 칼날과 같아서 그 끝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의 칼날이 현재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인가요? 어느 쪽이든 그 칼날은 결국 당신을 상하게 합니다. 원망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놓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통을 되풀이합니다. 집착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당신을 미래의 불안에 묶어놓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실한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지금 말고 언제입니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듯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화가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슬픔이 밀려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계속 붙잡고 슬픔이 오면 그 슬픔을 계속 거기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억누르나요? 아니면 감정에 휩쓸리나요? 둘 다 고통입니다. 대신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그것을 관찰하세요. 화가 일어났을 때,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슬픔이 밀려왔을 때, 아, 지금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관찰하세요. 억누르지도 표현하지도 그냥 지켜보세요.
그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감정의 관찰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현재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있나요? 미래의 불안을 품고 있나요? 현재의 감정에 휩쓸려 있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세요. 명상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거울이 먼지에 덮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빛도 비추지 못합니다. 아무리 맑은 하늘도 거울에는 검게 보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먼지에 덮여 있으면 당신은 무엇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 안에서 오르내리는 감정과 생각이 보일 것입니다. 화, 기쁨, 슬픔, 불안, 희망, 실망.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도 붙잡지도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 마음을 한 곳에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람을 손으로 붙잡을 수 없듯이 대신 그 움직임을 지켜보세요. 그것을 관찰하세요.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은 번뇌를 줄이고 지혜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펴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곳에서만,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행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남을 속이는 죄보다 자신을 속이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남을 속이면 그 사람이 당신을 믿지 않게 되지만 자신을 속이면 당신은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올바른 삶은 욕심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은 필요를 넘어서서 나와 남을 해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충분한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충분하다면 더 가지려 애쓰지 마세요. 올바른 삶은 정직에서 자랍니다. 정직은 단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하고 행동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오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 뒤에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꾸민 말은 금방 드러나지만 정직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올바른 삶은 책임에서 완성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합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곧 사람을 단단하게 합니다. 당신은 책임을 지고 있나요? 당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나요? 당신이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남 탓을 하나요? 세상 탓을 하나요? 부모 탓을 하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바르게 서야 한다고. 스스로가 불안정한데 남을 이롭게 하려 하면 결국 함께 쓰러집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것처럼 자신도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은 내 마음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선행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은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기꺼이 하는 선행이 나와 남을 함께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자비는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악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한때는 순수하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그도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도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도 사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픔을 만듭니다. 고통받은 사람이 고통을 줍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고 분노로 분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자비만이 증오를 녹이고 오직 사랑만이 분노를 잠재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독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할 때 그 증오의 칼날은 먼저 당신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받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과거의 사슬에서 풀어줍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단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고통을 안고 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부처님은 압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그 고통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이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질책하고 부족함을 끊임없이 꾸짖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도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것이 사람이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고.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세요. 자신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거부당하는 아픔,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진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의 진실과 상대의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해는 동의가 아닙니다. 당신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연결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씨앗입니다. 어떤 정원을 가꾸고 싶으신가요? 침묵도 배우세요.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올바른 말을 찾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라고.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어느 날을 걱정하고 있나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는 당신을 현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살지는 마세요. 과거의 실수를 떠올릴 때 그것을 비난의 도구로 삼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아, 그때 그것을 배웠구나.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의 불안 속에 살지는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바로 이 순간, 이것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지만 현재는 실제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침대나 의자에 닿아 있는 당신의 몸. 천천히 움직이는 당신의 가슴. 조용히 들어오고 나가는 당신의 숨. 이것이 지금입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그 소리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방종하지도 않게.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일에 몰두하다가 번아웃에 빠지고 휴식을 취하다가 나태해집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균형을 찾으세요. 일과 쉼의 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자신을 돌보는 것과 남을 돌보는 것의 균형. 이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악기의 현에 비유하셨습니다. 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고 살면 당신은 끊어질 것이고 너무 느슨하게 살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적절한 긴장 속에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세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70%면 충분합니다. 시작하세요. 해보세요. 실수하면서 배우세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세요. 당신의 숨을 느끼고 당신의 몸을 느끼고 이 순간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세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아픔 자체뿐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신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는 슬퍼해서는 안 돼. 이렇게 약한 내가 한심해라고 자신을 질책하면 슬픔 위에 자책을 더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픈 것이 아프다고 인정하세요. 슬픈 것이 슬프다고 인정하세요. 힘든 것이 힘들다고 인정하세요. 이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아프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인정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고통과 싸우지 않을 때 고통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지나갑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피해 흐르거나 바위를 감싸고 흐릅니다. 결국 물은 계속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바위조차 부드럽게 만듭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싸우지 마세요.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고통은 또한 스승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자비를 배우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돌아보세요. 그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그 시련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더 강해지지 않았나요? 더 깊어지지 않았나요? 더 지혜로워지지 않았나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표면적으로만 행복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깊은 평화를 얻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 압력이 당신을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든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당신의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한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고통의 한겨울도 당신의 슬픔의 어두운 밤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세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견디세요. 이 고통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인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고통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에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당신도 이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견뎌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견뎌낼 것입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이 고통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과 함께 숨 쉬세요. 그것도 곧 지나갈 파도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무상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욕망과 집착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만족과 자비에 대해 배웠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번에 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단 하나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당신의 삶에서 실천한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첫 숨을 쉴 때 그 숨을 의식해 보세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3번 숨을 쉬어 보세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의 실수를 내일 바로잡을 수 있고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침대가 당신의 몸을 부드럽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베개가 당신의 머리를 편안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불이 당신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숨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날숨에 몸이 이완됩니다. 들숨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날숨에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의 각 부분을 이완시켜 보세요. 발가락,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엉덩이, 배, 가슴 등 모든 무게를 침대에 맡기세요. 어깨를 내리세요. 어깨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세요. 팔, 손목, 손가락까지 모두 이완시키세요. 목, 턱, 입 주변, 눈가, 이마, 얼굴의 모든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온몸이 무겁고 편안해집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마음의 소리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생각들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걱정도, 계획도, 후회도 모두 멀어져 갑니다. 오직 이 순간, 이 고요함만 남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모든 자비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잠들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세요. 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당신은 깊은 평화 속에서 쉴 것입니다. 숨을 쉬세요. 천천히 고요하게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느려집니다. 당신의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꿈의 세계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흐름에 맡기세요. 평화롭게, 고요하게, 안전하게 당신은 잠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고요한 밤이 당신을 감싸기를, 깊은 평화가 당신의 꿈속에 깃들기를. 편안히 주무세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진리 안에서 평화를 찾으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